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 7번째 시간 말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눈물의 의미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매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눈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이성 못지않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정적인 느낌 이런 거 없이 그냥 맹숙맹숙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다. 그럼 그런 신앙이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뭐죠? 감정입니다. 그죠? 그런 감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따라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내 감정에 어떤 감동이 있기도 하고 이거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성과 감정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체험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이성으로만 가지고 또 때로는 그냥 어떤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유익, 축복 이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곧 추수감사절 이제 맞이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도 할 겁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간증 수기를 또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놀라운 감사를 찾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귀한 체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와 자복,
이게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자복이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영어에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너의 죄를 자백하고 할 때 그 자백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된 마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더 이상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풍습들을 전염 받아서 그렇게 기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전염되어 오기 때문에 결별하고 절교하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죄를 자백하십니까? 중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고 사십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글을 봤어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산악인들은 내려올 걸 굳이 뭘 올라가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중매장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연애 잘하는 사람 싫어한답니다. 여행업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고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세무사는 고지서에 나온 것 고지곧대로 세금 내는 사람, 세무사들이 싫어한답니다. 딱 노리고 있다가 잡아야 되는데 잡을 틈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생긴 대로 산다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를 싫어할까요? 목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전도할 때, 청년 때 전도할 때, 아니 일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신 우상 섬긴다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1%밖에 안 된다는데 부자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설명을 한 일이 있는데, 불신자의 경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초 예쁜 꽃이 있네요. 그런데 이미 뿌리로부터 잘라져 나와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죽을 거예요. 물이 있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생명에서 단절돼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신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어떤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거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신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겁니다. 가끔 아동학대로 못된 부모가 이렇게 구속되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기 중심대로 정말 조그만 아이도 철저한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가 없어서 그래요.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기죽는다고 그냥 못되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고 자기만 아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으로 매를 때려야 됩니다. 잘못할 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자가 제대로 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자신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여세요. 귀를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고 채찍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제 계명을 다시 들으며 눈물로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하늘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한 민족을 향합니다. 한 가문을 향해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과 한 민족과 그리고 모든 족속과 이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러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랑 약속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바뀌어요.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세운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시고 하나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일이 없어요. 일도 바꾸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취해 가신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또 9절에 주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치셨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압제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홍해의 기적
같이 나눴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건너고 쫓아오는 자들을 수장시키셨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13절 14절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안식일을 알리시며 또 15절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16절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패역하여 우두머리를 세워 돌아가고자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고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을 갖고 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데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가만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설치고 살아가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프로스쿠네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아, 그분은 창조주이시지. 나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서 지쳐있는 내 영혼 하나님이 다시 만지셔서 죄악에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살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게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셨나 못 느끼셨나 몰라도 예배에 이와 같은 요소가 어느 것 하나도 묻혀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예배가 준비되고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좋은지 알아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긍지를 가지실 것 아닙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야, 이러한 생명이 있는 것이 예배야 하고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 전도고 그게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크신 긍휼로 인도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지, 멸망당하라고, 짓밟히라고, 조롱당하라고 그렇게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장교를 훈련시키는 그런 고급 훈련, 군사훈련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전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방위병들을 훈련하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이 고급 장교들을 만들어내는 훈련하고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어디가 더 셀까요? 방위가 더 세다고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혜영이는 장교 훈련이 더 세요. 장교 훈련이 세요.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영광의 장교 계급장이 어깨에 붙고
이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한민국 육군 장교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훈련은 더 고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더 영광스럽게 되더라. 장교 훈련은 그렇게 모욕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기를 살려주면서 내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훈련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훈련 프로그램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실 때에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잘 훈련 받으시고 귀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또 그곳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지금 이들의 역사를 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다시 지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니까 주변에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게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죄 지었다, 좀 의롭게 하다가 열심 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온 겁니다. 오늘 내가 조금 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이구, 저 사람은 직분이 적은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내 옆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여유가 있거든, 힘이 있거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지쳐 있어도 함께 손붙잡고 나가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35절 36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자, 이들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나요?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종살이를 했는가에 대해 그들의 조상의 죄, 자신들의 그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따라해 보세요. 깨닫는 게 은혜다. 잘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게 은혜라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8장에 엉엉 울면서 서서 몇 시간씩 서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반역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된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묻혀서 살고 오늘날 나의 신앙은 형편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같이 거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됐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술서를 쓰고 거기다가 임봉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켰으면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한 게 참 유감이네, 이러고 마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바르게 깨닫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단하고 그 삶의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한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려줘도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도록 아예 보호막을 치고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조차 없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결심을 굳게 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인봉한다. 중세 시대에 이어지도록 오랫동안 중요한 문서는요, 나비나 촌농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장을 딱 찍는 거, 이게 인봉하는 거죠. 인을 치는 겁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올려드려야 될까? 그것을 기록하고 그 언약에 인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회개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고 그 언약을 인봉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했다고 저기 나가면서 저를 째려보고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웃음으로 대답하고 마시는데 째려보고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설교자가 이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서 그릇된 것, 오염된 것,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 아무리 이 시대가 그거 옳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기라 그러고 이 시대는 그렇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첫 단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화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빛처럼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그것을 인봉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